네,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이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떠올렸을 때, 이 표현을 떠올렸을 때 한 단어가 떠올라요. 어떤 단어입니까? 복수. 네, 복수가 떠올라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표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당한 만큼 대갚아 주라는 뜻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개인적인 복수의 명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 영화 한석규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또 영화가 있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유대 사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복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 충격인데요. 왜냐, 이 말씀은 사회적인 공의,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복수하라고 합니다. 복수의 길로 나아가도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내가 다쳤으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명분은 확실하니 복수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백성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복수가 아닌 관용과 용서의 길, 그 길인데요. 오늘 본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임산부를 다치게 한 경우, 둘째, 공동체 내 형제 자매를 해치는 경우, 셋째,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렇게 갚아주라는 그런 말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기 전에 하신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교사 랍비에 의해서 해석되어 온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 랍비 율법교사들은 이 말씀을 복수해도 된다라고 해석했고, 그러한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재판관에게 주신 거예요. 재판관.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내리라라는 기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말은 재판관은 법을 집행할 때 피해, 상해의 크기와 동일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공정한 심판을 해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라라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학자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정의롭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비롭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정의롭다. 왜 이 법이 정의로울까요? 사람들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받은 만큼 대갚아 줘야 된다라는 것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받은 피해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 죄가 되지 않도록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이 뭐예요? 우리 본성이? 부정할 수 없죠.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악한 본성이라는 것은 죄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누군가 피해를 줬을 때 더 크게 되갚아 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엔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더 큰 손해를 끼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예를 누가 실추시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곧바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명예를 깎아내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곧바로 드세요? 그냥 내가 받은 것보다 더 2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벌 수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죄를 제한하시기 위해서.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딱 알맞는 처벌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와 관련된 한 예가 있는데 사사시대에 아도니 벳색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은 잔인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했냐? 그가 사로잡은 70명의 왕에 어디를 잘랐냐면요,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식탁 밑에 가게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네. 굴욕을 선사한 것이요, 모욕감을 준 것이요. 나는 너희들보다, 이 왕들 너희들보다 내가 더 위대한 왕이니 내 밑에 무릎 꿇어라, 이런 굴욕감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 벳색의 최후는 아주 끔찍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가 당했던 대로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게 돼요. 아도니 벳색은 사사기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고백을 해요.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둘째인데요, 자비로워요. 공의롭기만 한 게 아니라 자비롭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해를 할 때, 구약의 율법을 이해를 할 때요, 공의롭다라는 측면만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굉장히 자비롭습니다. 율법이 자비롭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며 은혜롭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그 피해는 굉장히 심각을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노예는 경매장에서
짐승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돈으로 흥정해서 돈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남쪽 지역에 모카밭이 많았는데 그 모카밭의 노동력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착취를 당했어요. 주인은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동물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심한 학대, 채찍질, 성폭력, 고문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도망가다 잡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킬레스건을 잘랐다 그래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과거 근동 지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율법에도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찬성하신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만드신 적도 없고 찬성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 노예제도는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산물인데 이 노예제도를 하나님은 억제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함무라비 법전, 인간의 최초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예를 다치게 하면 보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의 초점은 노예의 인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인 그 금전적인 손해, 그러니까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노예의 인권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초점은 노예의 인권이었고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노예라 할지라도 존엄하게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시를 하셨어요. 한 예로 6년간 일하면 7년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풀어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주인이 종의 신체를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학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누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 법은요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없던 그런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노예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천시받던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한 영혼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어린아이를 볼 때요. 어린아이. 우리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존귀한 영혼으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훈육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만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혁명, 제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율법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참된 혁명은 그런데 법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했을 때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어떤 공동체 규칙을 세울 때 원칙은 이것입니다. 그 기초에 자비와 긍휼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가정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규칙은 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셋째, 이 동해 보고법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신데 마지막은 유익해요. 마지막 특징은 유익한데 질서를 세우는데 유익합니다. 다 운전하시죠? 근데 평소 온순해 보였던 분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하게 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누군가가 갑자기 앞으로 확 끼어들면은 그냥 끼어드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보복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뉴스를 보면 보복 운전의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라는 생각에 상대방의 차를 위협하거나 그냥 확 끼어드는 그런 사례를 목격을 하는데, 하지만 실상은 무엇이냐면 당한 만큼이 아니라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이 유익한 이유는 우리의 사회의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인생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더 죄악의 길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생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 것인데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 너희 무리들은 이 말씀을 보복의 근거로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아왔지만 39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원리를 이렇게 적용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에게 복음의 도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천국 백성인 자들에게 복음의 도를 삶으로 살아낼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도전하시며 격려하시며 권면하시며 설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시는데 5장 39절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하십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작가를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씀은 무정부주의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그의 책 내가 믿는 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초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의식적이고 태연하게 재산, 법정, 정부, 군대 설립 등을 위해 일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법정이라는 인간적 제도를 완전히 금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정부주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구절일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우리 삶에 허용하라라는 뜻일까요? 혹은 악을 방관하라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요한일서의 악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과 대치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명령은 악을 행한 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명령은 악을 행한 자에게, 나에게 행한 자에게 복수로 응징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4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4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적용점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근데 너무 받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받기 더 어려운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뺨을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남자 친구가 아니라 여자 아이한테 맞아봤어요. 굉장히 굴욕적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은 네.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네. 굉장히 멍하고 마음이 참 비참했는데 뺨을 맞는 것만큼 수치스럽고 참 굴욕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왼손잡이가 맞나요? 오른손잡이가 맞나요? 오른손잡이 많죠. 근데 오른쪽 뺨을 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손등으로 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맞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맞는 거랑 손등으로 맞는 거랑 뭐가 더 굴욕적일까요? 네, 손등으로 맞는 게 더 굴욕적입니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 손등으로 뺨을 때리면 손바닥보다 2배를 더 배상하라라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 무리에게 더 굴욕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한 그분을 따른 제자들에게 더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상황을 시나리오를 지금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친다라는 동사는 몽둥이로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굴욕적이고 굉장히 아픈 상황을 지금 묘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뺨을 치는데 손등으로 그것도 너무너무 아프게 친다라고 그런 상황을 겪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 뺨을 돌려 대줄 수 있겠습니까? 손이 바로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요, 복음의 원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 명예를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 억울함에 목숨 걸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정신, 이 원리, 이 가치를 삶으로 직접 살아내시고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성육신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게 성육신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는요, 지극히 겸손한 상태에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늘의 주인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연약함, 비참함, 굴욕감을 그분이 당하겠다라는 표현이 성육신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것인데,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 낭만적인 형벌이 아니에요. 가벼운 형벌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이 받았던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사회적인 반란, 폭동을 일으킨 자, 주인을 살해한 노예, 강도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범한 죄인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 그 죄인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형벌을 받은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온순한 양처럼 받아들이셨어요. 십자가를. 이사야 50장 6절은 말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르지도 않았다. 왜 주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주님은 응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항상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참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 용서를 경험한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보복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 손해 보십시오. 손해 보십시오. 법적 분쟁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5장 40절입니다. 시작.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네, 이 시대에 속옷을 가지고 소송을 간다. 뭐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때 당시 시대에 신학자 아킨이 말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속옷은 털실이나 마직류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하거나 돈을 지불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값이 나갔던 것이에요. 돈이 되는 어떤 것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옷을 가지려고 소송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속옷을 주는 거, 속옷 덤으로 겉옷까지도 줘라라고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네, 예나 지금이나 겉옷이 더 비싸겠죠. 그런데 겉옷은요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기능,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 속옷으로 사람들은 이불처럼 사용해서 잘 때 덮고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줬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주님은 겉옷까지도 주라라고 하세요. 겉옷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끼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주기 아까운 거 있죠. 그것마저도 주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요, 손해볼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는 겉옷마저도 주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이것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손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유익인 이유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셋째, 여러분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세 번째 적용은요,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41절,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오리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kg 정도 된다고 해요. 2km. 근데 주님은 2kg 가자고 하면은 4kg 더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한다는 헬라어 동사는 앙갈리오라는 것인데, 이 말에는 페르시아의 우편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 메데바사의 우편 관리로 북적였던 정거장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이었으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특별히 피지배민을 징발하여 강제로 노역시킬 수 있는 로마 병사의 권리를 지칭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로마 군인이 식민지의 그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시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 병사가 시몬에게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앙갈리오예요. 앙갈리오. 여기서 우리는 섬김의 원리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섬김은 누가 억지로 시켰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를 가자고 하고는 심리를 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또한 더 풍성하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너그러워지십시오. 너그러워지십시오. 네 번째 적용점은 너그러워지십시오입니다. 5장 4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42절.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주님이 아무에게나 돈을 그냥 빌려줘라, 돈을 아무에게나 꾸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의 헛된 만족을 채워줘라라고 하시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그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을지라도 힘을 다해서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라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제가 어떤 전도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전도사님이요, 하루는 어떤 큰 사고가 나가지고요,
갑자기 몇백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 분들의 사정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몇백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뭐 몇천만 원의 그런 액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위로를 받기 위해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해요. 위로를 받고 또 기도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이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근데 뭐 사역자들끼리 사정이 뻔한데 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마지못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백만 원의 돈을 계좌로 입금을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써. 네. 그리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성도님, 섬긴다는 것은 소유가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죠. 네. 남에게 재물로 나의 재물로 남을 섬긴다는 것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 사람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소유하게 되면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죠.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기 재물로 남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그러운 섬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그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슈퍼맨처럼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있는 것으로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의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의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족할 때 생겨나는 인격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성도님,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수의 심령을 버리고 사랑과 관용으로 반응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절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용서와 간용으로 말이죠. 여러분, 선한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그 심령으로 여러분 주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넘치는 은혜로 평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관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수 보복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되려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용서와 관용이 참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주님은 잘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를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사랑으로 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 가난한 사람 찬양하실 것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셨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셨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